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신약성경 146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표현할 수도 우리가 잘 그것을 나타내 보이기도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잃어버리고 타락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은 더 신비롭고 더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대상이나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적대감을 품고 그분의 진리를 증오하고 그분의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반기를 드는 세상인 것이죠. 어제 저녁 식사를 나누면서 이렇게 뉴스거리들에 대해서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태,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볼 때 그것이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길 만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더더욱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온통 가시와 엉겅퀴로 덮여져 있고 황무지로 가득 덮여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인 것이죠. 어디에도, 우리가 봐도 세상에는 그렇게 아름답다, 정말 사랑할 만하다라는 것이 정말 찾기 힘든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한 것, 그것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기에 얼마나 많이 사랑했으면 그것을 측량할 수 없어서, 그것을 마땅히 표현할 말이 없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무나 크게, 너무나 거룩하게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세상을 멸망으로부터 구속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그분의 백성이 될, 그분의 찬송이 될 백성을 불러 모으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그냥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것, 그분이 사랑하시는 것이 그분의 본성이고 그분의 본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본성상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죄로 멸망해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흘려보내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랑할 만한 모습이 없는, 사랑할 만한 거리가 없는 이 세상조차도 사랑하셨던 것이고, 그 사랑이 너무나 깊고 너무나 넓고 너무도 강하여서 그 흘러나오는 사랑을 측량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다 그릇된 길로 가버렸습니다. 세상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은 유혹을 받아서 정죄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그 죄 때문에 멸망하도록 넘겨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했죠. 그 멸망, 그 자기의 죄로 인해서 가고 있는, 자기 죄 때문에 멸망해 가고 있는 이 세상에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타락과 인류의 파멸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죄악이 얼마나 큰지, 세상이 타락한 죄악이 얼마나 큰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폭은 세상보다 큽니다. 그 사랑의 목적은 구덩이에 빠져있는 인간들을 구원해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는 우리를 위한, 인간들을 위한 속죄 제물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구속해 내기 위해서, 세상을 멸망 가운데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죽을 속죄 제물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 그 독생자가 우리에게 오신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많이 주고 싶어 합니다.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더 사랑의 대상에게 무언가를 베풀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베푸는 것, 그 사람에게, 그 대상에게 무언가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무언가 줄 때에는 진실성을 가지고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냥 줄 수 있는 사랑, 아무것도 그냥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 대상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것, 그 대상을 축복해주고 싶어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이 소비된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나눠주는 것, 기꺼이 베풀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적게 사랑하는 사람은 발 씻을 물도 가져오지 않지만 진짜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옷값을 깨뜨리고 그 발에 그 옷값을 다 부어서 그 발을 씻겨준다 할지라도 전혀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지, 얼마나 큰 손해를 감수하셨는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값주고도 살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기꺼이 주시고 그것을 온전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말로 과연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다 글로 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크신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다라고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표현으로는 인간의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이 그것을 다 써내려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표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것을 더 깊이 생각하며 더 묵상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준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상 무엇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한 명, 우리 하나 살리겠다고, 우리 인간을 살리겠다고, 그것도 아주 멋지고 아주 훌륭하고 아주 선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죄악으로
온통 물들어 있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우리를 살리겠다고 그분 자신을 통째로 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전체를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 말고 그것 이상 더 무엇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 가장 큰 것, 가장 훌륭한 것을 우리에게 기꺼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도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과연 누가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 누구라도 내 아들, 내 자식, 내 딸을 내 원수를 위해서, 나를 막 공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막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아들을 죽도록 내어줬다? 내 딸을 죽도록 내어줬다? 그럼 그거는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자기 자녀를 원수를 위해서 내어주는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이 바로 그와 같은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원수를 위해서 그분의 아들, 그분 아들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것이죠. 우리를 멸망해서 건지기 위해서 아들을 그냥 주신 것도 아니고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죽는 것까지도 허락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선물은 단순히 그때 있었던 몇몇의 사람,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었던 몇몇의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영원까지 유효하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아들 예수를 허락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물을 날마다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선물은 언제나 가득합니다. 언제나 충만합니다. 이 샘은 만세전부터 있었고 영원토록 있을 거지만 그 샘에서 솟아나온 물은 처음 솟아난다던 것처럼 똑같이 청결하고 똑같이 신선하고 똑같이 거룩하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원한 시간이 흐른다 할지라도 이 선물은 소모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인류가 이후에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의 능력이 이 선물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고, 그리고 이 선물을 절대로 철회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리고 이 선물의 양을 절대로 줄이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은,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날마다 그 사랑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산다, 하나님의 선물을 잊고 산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기쁨,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의 선물을 누리며 기억하며 그것을 예배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의 위대한 계획은 바로 구원의 방법인 것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의 계획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는 구원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분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아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의 아들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아무리 빈약할지라도 그 믿음은 영혼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뢰하는 것,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 영원한 행복을 위한 확실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첫째, 그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확고하게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멸망해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죄인
인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그리고 그 아들이 지은 그 모든 죄의 짐은 나의 죄의 짐도 포함되어 있어.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셔. 나를 위해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계셔. 그것을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셨다. 그것에 동의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첫 걸음, 첫 단추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를 위해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냥 동의하는 거.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셨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적용된다고, 나에게 해당된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아무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개인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타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죄를 지면서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아니,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주 그냥 대놓고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서 죄악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죄를 지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모습이 모두 다 아담의 죄에 동조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행동이었던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고 나는 그 정도 죄는 짓지 않았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태어나서 예수 믿기 전까지 지었던 모든 죄는 아담이 불순종했던 그 죄와 별반 다르지 않은 똑같은 죄인 것입니다. 큰 죄, 작은 죄, 크던 작던 죄는 죄인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거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라고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나 때문이야, 내 죄 때문이야 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개인적인 신뢰입니다. 처음에 진리에 동의하고 그 다음에 그 진리를 나 자신을 위해서 받아들인 다음에는 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내어 맡기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구원받았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이제 멸망에서 벗어났어. 거기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내 삶을 그분 앞에 맡기고 그분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분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순결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 모든 것 의지하는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나는 사람도 의지하고 나는 좀 물질도 의지하고 명예도 권세도 의지해서 이것들 가지고 세상에서 좀 잘 살아봐야지, 이것들 가지고 세상에서 편하게 살아봐야지.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조성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의지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자녀도, 내 친구도, 아무리 훌륭한 내 스승도 이 세상에 어디에도 내가 진짜로 의지할 만한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먼저 제한이 없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제한 없이 정말 많이, 정말 제한 없는 사랑을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제한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냥 아무나 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도 구원을 받도록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까지 구원하도록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했지만,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지만 그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 아들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 아들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사랑의 범위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불신자들은 제외되고 모든 성도들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자 한다면, 그러면 과거에 지은 죄들이 아무리 끔찍하다 할지라도 모두 다 지워질 것입니다. 악한 습관의 권세로부터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갓 태어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듭난 자로서 새로운 삶으로, 참된 삶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믿는 자마다 그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마다는 그 믿는 것에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마다는 그것 자체로도 사실 엄청나게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비록 아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이라면 믿는 자마다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막 부릴 듯 넘쳐나는 충만한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 정말 현미경으로 들어봐야 될 정도로 작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알아볼 수 없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고 그 자체가 생명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면서 그곳에서 생겨날 나무도 보고 계십니다. 아무리 내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통해서 울창한 나무를 키울 수 있도록, 그 울창한 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것이죠. 내가 내 스스로 난 요거밖에 없으니까 나는 글렀어, 난 틀렸어, 난 이제 끝났어, 내가 생각할 땐 내 작은 믿음 때문에 끝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믿음으로 울창한 나무도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작은 믿음도 소중하게 여기고, 오히려 주님, 나에게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고 간구하며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궁극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진짜 멸망당하기 직전에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죽음의 문턱까지, 멸망의 문턱까지, 지옥의 문 앞까지 와 있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믿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가 주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의 문이 아닌 천국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영적인 생명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영원한 거야, 이 생명은 영원한 거야,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은 영원한 거야 라고 주셨는데 그 생명을 잃었다? 내가 죽었다? 그러면 처음부터 거짓말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순식간에 거짓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1.1획도 조금도
변함이 없는, 조금도 오류가 없는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믿음으로써 얻은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절대로 잃을 수 없는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저 여러분에게 얻어져 있다는 사실, 이미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와 같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수 없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무효화될 수 없는 의를 얻은 것이고, 결코 멈추지 않는 사랑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절대로 멈출 수 없는,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절대로 없어질 수 없는, 아니 그 정도가 낮아질 수도 없는, 그 정도가 약해질 수도 없는 영원한 사랑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너희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멸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기대감, 생명의 빛, 하늘의 평강, 기쁨, 축복, 하나님과의 연합을 모두 다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멸망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멸망은 그냥 내가 살다가 죽는 거, 부도당하는 거, 건강 잃는 것, 그런 것이 멸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멸망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멸망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십자가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다면 우리에게 절대로 결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징계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는 징계이지 우리가 멸망당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나쁜 짓을 하면, 옳지 않은 행동을 하면 그 자녀를 책망하고 징계하게 됩니다. 그 자녀가 다시는 그 악한 짓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는 때도 있는 것이죠. 내 아이가 아닌데 그 아이가 나쁜 짓을 하들면 무슨 상관입니까? 내 아이니까 나쁜 짓을 하면 징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징계,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로는 나에게 너무 힘든 징계인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늘 마음 가운데 품고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때로는 태풍과 같은 휘몰아치는 바다 가운데 떠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타고 있는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눈에는 아무리 불안하고 의심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침몰할 수 없는 배에 타고 있습니다. 그 배의 선장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바다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무엇입니까? 지금 내 몸에 붙어있는 손, 발, 이런 몸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지체를 잃어버리겠습니까? 내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급한 일이 있다고 팔을 띄워놓고 갈 수 있겠습니까? 내 다리를 띄워놓고 갈 수 있겠습니까? 나 오늘 팔 가져오는 거 깜빡 잊었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정신이 없어서 텔레비전 리모컨을 스마트폰, 핸드폰인 줄 알고 들고 나오는 정신이 없는 상황이어도, 방금 신겠다고 꺼내는 구두를 안 신고 다른 거 신고 나가는 저같이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도 저는 팔다리는 가지고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제 지체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지체는 지체인 것이죠. 오늘 내가 팔이 아프니까, 내가 어깨가 아프니까 오늘 좀 띄워놓고 가야 되겠다 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지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과 끊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닥쳐있을 때,
지금은 좀 아프지만 내가 아팠을 때 약 바르고 상처에 밴드 붙여주고 이렇게 치료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실 거야. 예수님께서 이 연약한 부분을 언젠간 고쳐주실 거야. 언젠가 반드시 예수님께서 여기를 만져주실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절대로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했기 때문에 멸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이 멸망할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그분의 몸이라면 우리도 따라서 멸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물에 빠뜨려 죽이고 할지라도 이미 우리가 서 있는 그 물은 내 무릎도 오지 않는, 내가 절대로 익사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물가에서 우리를 물에 빠져 죽이겠다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파도가 닥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익사하는 것처럼, 정말 물에 빠져 죽을 것처럼 파도가 얼굴을 때리는 게 느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에 속지 마십시오. 때로는 마귀가 아주 얕은 물에서 물을 껴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것은 파도가 아니라 그냥 물장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물 위에 있는 한 우리는 물에 빠져 죽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물 위에 계십니다. 그분은 물 위를 걸으시는 분입니다. 파도 위에 계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기에 우리는 절대로 그 물에 빠져 죽을 일이 없는 것이죠. 비록 내가 물속에, 내 몸은 물속에 있다 할지라도 머리가 물 위에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하나됨, 그것으로 날마다 힘을 얻어 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그 믿음의 수준이 어떻든지 간에, 믿음의 연차가 어떻든지 간에, 그 믿음의 색깔이 어떻든지 간에 그 믿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기만 한다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 가지고 비록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니까, 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니까 난 멸망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야.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거야. 이러한 믿음과 확신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거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세상의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